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불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행하는 길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지요.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이것은 사람이 봤을 때 필경 사망의 길처럼 보이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임을 깨닫도록 늘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이전까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은 있었습니다. 사람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거는 사실 없었어요. 구약에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나만 장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외에 누가 있어요?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 당연히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종교적 의식으로서 죄악을 씻는 그것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유일합니다. 이전까지 행했던 사람이 없어요. 새로운 길이죠. 이전까지 했던 사람도 없고 예시도 없고 그 일을 새롭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맞는 일인지 아닌지 고민 안 했겠어요? 원래 죄를 씻으려면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의 피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면서 죄 사함을 얻는 그런 제사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제물도 없이 그냥 물로 씻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 와서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와서 너 도대체 네가 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맞냐? 모세의 율법에 이게 맞는 일이냐? 라고 따지고 든다면 그럼 어떨까요? 이단 시비가 붙었어. 세례 요한이. 네? 지금 이렇게 물로 세례 주는 게 맞냐? 너 이단 아니냐?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 시비 걸렸으면 세례 요한도 이단으로 정죄받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전에 누가 행했어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시면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실 자들을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 때까지 있다고? 율법과 계명은 세례 요한 때까지. 그럼 세례 요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천국을 어떻게 표현을 해? 천국이 완성됐어. 아니요. 세례 요한 이후로는 천국이 침노당한다 그래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값없이 죄 씻음 받는 그 복음으로 달려드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들을 주시는데, 네가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누구 위에 성령이 머물게 될 거다.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사람은, 그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무는 그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려서 어떻게 내리는지 뭐 보이겠어요? 본 적이 있어요?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타난 증거는 어떠냐?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지요. 성령이 내리는데 비둘기와 같이 내려왔어요. 형체가 흐리멍텅하거나 뭔가 애매하거나 저기 성령 내린 거야, 안 내린 거야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이 임하여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리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거기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봤을까요? 봤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봤든 못 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애매하게 이게 맞나 싶을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분명하게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머물러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누구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가는 길은 그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갔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라 하신 분이 계셨고,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들, 그리고 그가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확실한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길 위에 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는 길은 성경에서도 표현하기를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기에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은혜 아니고선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은 야, 이 좁고 비좁고 어려운 이 길을 가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길 위에서 확실한 역사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보호하시는 역사, 도우시는 역사, 그 역사들을 애매하고 흐리멍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 그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그 은혜의 증거들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보게 해주십니다. 늘 우리 모두 발걸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련하기에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심도 때때로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때엔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커 보이나 지혜의 영이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통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은혜의 증거들, 구원의 역사들,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사랑을 보게 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 인도 따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 강건한 은혜의 손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빛이신 주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주여. 날마다 도우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채워짐을 고백하오니 늘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우리의 삶에 늘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